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1장 30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노래란 율법의 형태인 가르침 또는 교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신명기서 32장은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러한 노래를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고백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불순종의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나 6절 말씀처럼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해서 불순종의 모습으로 보답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공경받고 경배받으시길 합당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한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며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 은혜를 불순종으로 갚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담긴 이 모세의 노래는 오늘날 우리에게 참으로 연관이 있는 말씀이며 우리라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불순종의 모습을 경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 가운데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보다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의 불순종을 경계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 말씀들 가운데 다양한 시적 표현을 쓰면서 결국 백성들이 자기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마음판에 간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밭에 적시는 소나기다라고 합니다. 또한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 위에 내리는 가랑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서정적인 수사법으로서 하나님의 교훈이 메마른 영혼을 기름지고 윤택하게 만드는 담비와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살추며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백성들을 향하여 그 교훈에 순종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단단한 마음밭이 변하여 기름진 옥토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채우려고 갈급해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에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것, 또한 우리의 영혼을 적시며 살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듣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살면서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보면 대개 우리의 심령이 목마르고 뭔가로부터 채우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에 썩어지고 허무한 죄를 마음을 받아들이며 생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럴수록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며 우리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주고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이죠. 그럴 때면 우리는 불순종의 삶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에 대해서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죄에서 돌이켜 사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고 낙이 있냐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악한 영은 우리를 속삭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적시며 순종하는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 가운데 허기 심령에 이런 죄의 유혹을 받을지라도 더욱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4절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크심과 의로움에 대해서 자고만 선포를 합니다. 3절을 보시면 모세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고 응답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거짓으로 바꾸는 우리를 결코 범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자여 이렇게 죄를 예방하고 우리 자신을 우리의 의무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고결하고 명예로운 생각을 유지하며 모든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한 생각들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는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시다라고 응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광대하심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면서 그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사역의 완전성, 통치하시는 모든 손길의 지혜로우심과 공평함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비춰오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실들이 그분에 대하여 계시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반석이라는 말씀의 신실성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거기에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은 옳다고 곧다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신실하시고 완전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충실하실 뿐만 아니라 결코 거짓이 없으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며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시며 고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대한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그 위대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나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5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습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스라엘의 죄는 부패한 죄로 인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부패한 죄로 인한 본성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죄였고 죄악이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맞서서 악한 짓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입니까? 수치스러운 모습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습이며 삐뚤어지고 비틀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6절의 모세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족속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렇게 감리하라고 말이죠. 이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어찌 이에 대해서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 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감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후반부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냐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모세가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마치 누가가 예수의 계보를 밝히면서 하나님을 인류의 첫 번째 조상으로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것은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로부터 경배와 풍경을 받으셔야 할 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와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가서 하나님과 맞서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맞서며 악한 짓을 살아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빛의 본질이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같은 분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공경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는 알면서도 이와 반대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로 보답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정말로 그렇기에 우리는 연약하고 무적 힘이 없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의 지약을 본성을 가진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유지한 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은혜로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더 크신 분은 없습니다. 아무리 지약이 흥황할지라도 그 지약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기 마련입니다. 정말로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들,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그들에게도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약속의 신실하심,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음 세대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또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